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위하고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이제 오늘 저녁으로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이제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음 주에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조금 더 짧겠죠. 그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좀 같이 마지막까지 빌립보서 끝까지 말씀을 다 나누고 이렇게 다음 주에는 말씀을 빌립보서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기 사역에 동참했던 일꾼들의 이름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아주 익숙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에베네도, 마리아, 암블리아, 또 베베 이런 여러 사람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노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일꾼들, 기억나는 그런 일꾼들, 또 가슴 아픈 일꾼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를 너희가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알아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존귀하고 또 바울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은 이 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 한 명을 보내면서 너희가 이 사람을 정말로 잘 영접하고 존귀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면서 정말로 잘 영접하고 또 바울을 잘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사실은 근심거리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영적 또 육적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헌금을 줘가지고 에바브로디도야, 네가 당신이 가가지고 바울을 옥바라지 해줘라, 이렇게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이제 옥바라지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또 가져온 헌금으로 또 음식도 준비해서 또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라 바울의 근심거리였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왜 그러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이 디도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짐이 되었죠.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도 감옥에 있으니까 건사하기 힘든데, 이 에바브로디도까지 자기 옆에서 병들어서 있으니까 어때요? 병치레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짐이 될 사람이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고 힘겨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잘 영접하고 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극찬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특별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 또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려 보니까 자기 일, 자기 바쁜 거, 자기에 관한 거, 먹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주님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기 밥 먹으러 가는 거는 가고, 자기 자식 챙기는 건 챙기고, 자기 옷 사는 거 입고, 자기 생활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데 주님의 일에는 별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충성된 자,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된 자, 이런 사람을 높여주고 주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다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한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잘 챙겨주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만히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섬기는데 그 인간적인 그런 바울이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내가 바울 선생을 도와주면 이것이 곧 주의 일이겠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한 바울 선생님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그렇게 병수발을 하면서 자기 병이 걸렸으면서까지도 충성되게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바울 선생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주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바브로가 바울을 끝까지, 자신이 그렇게 병들어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에 헌신된 일꾼들과 함께 충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충성했어요. 바울 선생님, 나 몸이 아파서 가야 되겠어요, 나 이제 죽게 생겨서 가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아픈 것도 참아내고 자기의 병든 것도 이겨내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이거예요. 교회도 바울도 이런 자가 존귀하게 여김이 마땅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가 높임 받아야 된다, 이런 자가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 곁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옆에 와서 아이고 선생님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겠네 그리고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라고 파송했어요. 감옥으로 파송했어요.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나를 일꾼으로 보냈는데, 교회가 나를 사명자로 보냈는데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는가. 교회가 나에게 헌금을 하고 지금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 바울 선생을 잘 섬기라고 기도해주고 있을 텐데 내가 충성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자기가 병들었으나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는 마땅히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후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다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돈이 많고 또 세상에서 명예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는 팀장, 과장, 회장, 사장, 이런 직분이 존귀한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교회에서 맡겨준 권찰,
집사, 예? 목사, 교사, 이렇게 이런 직분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셨어요. 바울이 높여줬다는 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줬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목숨 버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버렸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그를 놓아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가 완치돼가지고 건강해져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를 치유하셨다. 이거는요, 그에게 그를 높여주셨다. 이 얘기는 그를 병에서,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충성된 자, 주님도 귀히 여기고 교회도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겨주는 그런 복의 사람,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는 사람, 바로 주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만 특별히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그분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요, 이런 집사님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진짜 대단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말하면 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스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예스예요. 하시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아멘. 이래요. 뭐 이렇게 제가 나가서 막 자랑합니다. 제가 그런 성도를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 하는데 같이 몸을, 같이 마음을, 같이 물질을, 같이 기도로 같이 해나가는, 그리고 목회자를 도우려고, 그 사역을 도우려고 힘쓰는 그 성도를요, 목사가 잊을 수 있겠어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을 때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때 그분이 그렇게 충성했어. 그분이 그렇게 나의 사역을 도왔어. 이거 여러분 평생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 가슴 속에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주었다. 얼마나 바울이 이 충성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내 근심에 그 또 근심을 다 덜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홀가분하게 그렇게 자기의 근심을 덜어주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 능력의 종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에게 증거를 삼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님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요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의 동역자다. 나는 그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쓸 것을 도운 자다. 바로 에바브로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정말 귀한 자로 그렇게 간직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목회자는 70세의 은퇴입니다. 은퇴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5년 남겨두고 은퇴를 안 한 거예요.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아직도 몸도 건강하시고 아니 아직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왜 벌써 5년 전에 미리 이렇게 은퇴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를 더 하다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할 정도로 다른 게 지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속을 새겨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진짜 인정들이 없는지 어쩌면 그렇게 냉정한지 같이 있을 때는 정말 간쓸게 다 빼줄 것이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둬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은 사역자에게 독이 되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계속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그는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 바울이 사실 로마서에 말하거든요. 그는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 예?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몫에 지워진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회자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남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으로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주님 앞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에게 어떤 일꾼일까? 하나님에게 내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가만히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대신해 주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앞에 읽은 성경에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말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저는 아비가 자식을 섬김같이 나를 섬겼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짤막하게 이런 말을 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나니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가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만큼 그가 고통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런 사역자들과 교회와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죠. 그렇죠.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책에 성경에는 없지만
천국의 주님의 생명책에 복을 줘야 될 일꾼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교회가 그를 붙들고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이 존귀한 일꾼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회자의 가슴 속에, 그리고 주님의 가슴 속에 좋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밖에 없는 성도, 이름밖에 없는 그런 일꾼으로 살지 말고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우리의 충성, 우리에게 그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 한번 열심히 헌신해서 2023년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한번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슴 속에 남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또 주의 종들의, 주의 사역자들의 마음 속에 남는 귀한 자들로, 정말 내가 사역을 해가면서 정말 저런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내가 저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 우리 서로 그런 2023년에는 정말 그런 성도들 되고 주님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